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이 수요 예배의 이 정해진 시간에 한 주 중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 수요 저녁 예배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찬양하며 특별히 모세가 노래한 것, 또 미리암의 노래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것의 의미는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는 없고 심지어 여러 기적들 가운데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 가운데 또 그 중에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함께 죽었다가 물에 잠겼다가 건져냄을 받은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떠한 사건과 이렇게 중복될 수 없는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인데 이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만 보는 것보다는 홍해를 건넌 그 이후라는 이 과정을 이 연결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이 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과 같은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바로 지금에 있는 일들이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선은 여기서 공간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홍해를 건넜고 그 이후에 그 인근이었을 텐데 이제는 수르 광야, 광야라는 곳으로 공간적으로 큰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이 아주 많은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것이죠.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성에 입성한 것, 가나안 땅에 이른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은 것,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그 사건은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시간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한글 뜻으로는 넓은 곳 혹은 넓고 황량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광야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하게 어떤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유익한데
도움이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존적으로 필수적인 것,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없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는 그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물 없이 하루 종일 하루라도 한번 이렇게 지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금 잠깐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물이 없이는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하기 어렵고 항상 물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성경적으로는 거의 100만이 넘는 엄청 큰 백성, 군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리들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광야였습니다. 이들에게 3일 전에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은 이미 잊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는 물을 마시고 또 물을 쉴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들과 그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신분이 노예였던 아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겐 지금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걷는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닿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와닿게 되는데 멀리서 이제 물이 보여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서 멀리서 물을 보고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찾은 물이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근데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에 쓰다 우리가 뭐 약을 먹는 정도의 그런 씀이 아니라 물이 부패하고 썩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간 없었던 물 때문에 괴로웠던 그 백성들이 물을 찾고 나서 마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하자 이들은 그들이 버티고 있었던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하게 뭔가가 부족하거나 결핍되거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진짜 이들에게는 죽음이 코앞에 찾아온 것 같은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이들을 인도하고 있던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지만 이 불평과 이 원망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것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닌 거죠. 이 문장 가운데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도저히 마실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라는 원망이 담긴 것입니다. 이 원망의 본질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 생활을 기준으로 둘 때에 그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차라리 그때에는 물은 먹을 수 있었고 물은 마실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들의 원망은 점철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앙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론을 알죠.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만나를 먹은 것도 알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알고 또 어떻게 반석에 물린 거 다 알기 때문에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어서 단순히 이들이 악한 자들이어서 이런 반응들을 했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15장 바로 전에 14장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14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손을 경험하고 그걸 노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광대한 그 경관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번에 설교 때 들으신 것처럼 바다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 길이 바다가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지나가고 그들이 지나가자 그들을 쫓아오는 대적들인 애굽의 그 군대들이 다 휩쓸려갔던 그런 경관은 삶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참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보았고 그 큰 능력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왔던 이 고난,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리더를 신뢰하고 믿었던 이들에게도 이 상황이 오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린 적도 참 많았고 믿음과 신앙 고백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왔던 어떤 결핍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면 우리를 인도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로 원망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원망의 마음,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똑같은 이 상황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말로 부르짖었는지 혹은 이 부르짖음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표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조곤조곤 말하거나 대화하듯이 오고 가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만은 일방적이고 소리치는 것이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호소이고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그 단어 자체 갖고 있는 어떤 격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는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물이 쓰고 물이 없는 상황뿐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한 걸음조차 가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적과 같은 그 거듭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홍해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꽃길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와 고통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만족해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거나 바라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또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이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1차적인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 불교처럼 이 모든 상황, 부족하고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이 어려운 이 세상을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되뇌이며 무념무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런 갈급함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 부르짖음을 내뱉는 자와 듣는 자 간에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듣는 자가, 그 듣는 대상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이것을 듣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에게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의 어떤 비유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 그 억울한 과부의 바로 그 비유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하고 힘들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역량이 있는 자,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불의할 사람일지라도 그 자가 그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은 그가 불의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도 아니지만 그 부르짖음 때문에 괴로워하여서 그 일을 해결해 주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책망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은 이렇게 심지어 불의한 자조차도 그 부르짖음이 계속될 때 그 일을 해결해 줄 텐데 하물며 너희는 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기도하지 않는 자, 부르짖지 않냐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최근에 언제였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아마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역경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왔을 때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어떠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했던 부르짖음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부가 재판관에게 했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본문 25절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버거운 것입니다. 시험이 쉽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가벼운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죠. 하지만 이 시험은
배움을 위해서는 배움을 위해서 그리고 경험하고 또 익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어떤 그러한 과정을 넘어갔다고 그 과정을 이수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 시험과 이 연단의 시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참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일동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은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포함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만들기, 백성 만들기에 해당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지금 방금 26절 말씀을 읽으면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저주와 그런 질병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떤 협박 같기도 하고 어떤 조건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혹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르치거나 혹은 양육할 때에 이러한 대화 패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를 자녀를 여러분 키우실 때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양치질을 잘하고 오늘 세수를 잘하면 오늘 원래 혼내기로 했던 것을 안 혼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선물도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양치질과 세수가 조건이 되고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원래 혼날 수밖에 없었던 이 혼나는 것이, 그걸 면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해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양치질을 하고 또 세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양치질을 해서 이가 썩지 않고 건강한 것, 그것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세수해서 청결한 몸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것, 혼내지 않는 것은 도구자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6 방금 읽었던 이 구절도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윗부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부분이 조건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일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마라 가운데서 이 마라 지역에서 새롭게
물을 마시게도 하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름을 주시죠. 근데 그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26절 뒤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제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 중 가운데서 이런 구절도 있죠.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고 여기서 치료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특별하냐면 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의미죠. 아픔과 이 상처를 아예 안 주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름을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호하신 하나님,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상처가 없는 그것을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할 때에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를 꼬매 주시고 우리가 힘든 것을,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연기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풀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함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먹지 못했던 물을 먹게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마라에서의 쓴물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라에서 있는 쓴물은 단순히 입에 쓴 정도가 아니라 썩고 부패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부패함, 이 썩음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쓴물은 그 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 쓴물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렇게 쓰고 부패했던 우리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쓴물, 이 썩음과 부패가 심각해서 도저히 그 자체적으로는 정화할 수 없는, 깨끗할 수 없는 그 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변화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에 저희가 읽은 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큰 비유이긴 하지만 그 쓴물에, 그 썩은 물에 던져진 그 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나무라고 상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깨끗해질 수 없는 그 쓴물에 던져진 나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대적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나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쓴물 가운데 던져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치료되었고 여전히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이 백성을 계속해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쓴물에서 마실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그 더러움과 그 썩음을 여전히 발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괴로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선포되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단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생수가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정화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저녁 예배는 본질적으로 부르짖음의 자리입니다. 앞서 읽었던 에레미야서의 말씀, 그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삶 가운데, 쓴 것이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공급자이시자 또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또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공급을, 그분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